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옛날 성경에 어떤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성경도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중요하고 베드로의 서신서도 중요하고 또한 야고보의 야고보 서신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는 더 무게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함께 읽으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일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두 기둥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두 기둥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진수는 바로 이 산상보훈에 있고 산상보훈에서도 두 가지를 굳이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하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팔복, 또 하나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이 두 가지가 또한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 결혼 반지 큰 금반지를 만들어서 이제 다이아를 이렇게 좀 눈을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금반지를 비유로 복음서라고 한다면 그 금반지가 더 멋있도록 조그만 다이아몬드 이렇게 눈같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내는 것 있죠. 요것이 산상수훈이라면 주기도문과 팔복은 마치 그 반지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기도와 팔복이 우리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많은 무리가 산에 올라왔습니다. 앉았습니다. 또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산상보훈, 산상설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맷산, 윗상, 드리울 수, 가르칠 훈 이런 한자음이 되죠. 그래서 산 위에서 내린 정말 귀중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주기도문이 좀 방향으로 수직선이라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쭉 바라보는 수직적인 그러한 방향성을 갖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신앙, 영성의 교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은 수평적인 그러한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래, 내 자신의 마음가짐,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을 수평적으로 잘 하도록 가르쳐주는 삶의 교본, 생활의 교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팔복음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단어를 하나 잡아내라면 아마도 행복일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행복하고 싶어요. 어른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도 농부도 우리 모든 사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 일들이 참 많고 공감대가 있죠. 노래도 많고 또 그림도 있고 소설도 많고 또 여행을 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파랑새를 잡고 찾으려고 여기저기 여행을 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술을 마시고 이것저것 하고 합니다. 근데 파랑새를 잡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파랑새를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태반이기도 하지요. 우리 동양적인 의미에서 행복을 우리는 흔히 오복과 연결시켜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복이 아니고요. 팔복을 말씀을 하세요. 네, 팔복을 알면 누리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정말 참된 복, 참된 행복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이다. 지도책이다. 안내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며칠간 저와 함께 팔복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새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그러죠.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어원이 해픈에서 온 거로 말합니다. 곧 뭔가 일어났다. 해프닝, 발생했다라는 거죠. 곧 행복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 오면, 쟁취를 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참된 행복은 바깥에서 온다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뭔가 발생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옹달샘처럼 솟아 나올 때 그때 참된 행복이 됩니다. 곧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참된 복이 우리 안에서 발생을 한다. 옹달샘처럼 솟아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아니라는 단어이고요.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은행의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다. 바닥이 났다.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은행 통장에 돈이 제로다. 이런 상태를 지금 푸토코스,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지다. 이게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거지들은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다르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게 다르지 않죠. 맞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또 고생 덜하죠. 분명히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그 뜻은 돈이 적다,
물질이 없다. 이런 세상적인 의미의 가난, 상대적인 의미의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 가난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 머니 이게 아니고요. 스피릿을 말해요. 그 원래 뜻이 스피릿.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마인드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스피릿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요? 그 한 예를 우리는 시편 34편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는 아비멜렉에게 도망갔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죽을 뻔했을 때 미친 척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34편 6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곤고한 자, 이 단어가 바로 안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가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곤고하다, 가난하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만큼 가난했습니까? 얼마만큼 곤고했습니까? 지금 다윗 혼자 사울 왕을 피해서 이웃 적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잠깐 한숨을 쉬었어요. 곧 정체가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범새끼입니다. 옛날 골리앗 죽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을 때 독 안에 든 쥐일 때 저거 죽여야 됩니다라고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다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막 죽이려는 그 찰나예요. 아무도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를 하죠. 침을 흘리고 뭐 그적거리고 어그적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저거 미친놈 아니야 해서 내쫓아서 구사일생 살아나는 것이 시편 34편의 그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다윗이 그때 자기 모습이 어땠다고요? 이 곤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네,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곤고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어려움, 고난, 절대 고난, 이 고난에 있는 그 상태를 히브리어로는 아니, 가난하다, 곤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 역시 또 프토코스라는 단어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깊이 보시면은 우리 인간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했잖아, 내가 이만큼 뭐 했어라는 그런 자기 성취, 자기 자랑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절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 3기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의사 바라보지만 의사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서 사람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없을 때, 그런 상태를 오늘 성경은 가난하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 하나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인 나의 무능함, 나의 힘 없음, 나의 그러한 연약함, 이런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가난한 것이다, 곤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100% 책임져 주신다.
라고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아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옥상에 이제 제가 고추모하고 가지모 또 이렇게 오이 이렇게 몇 개 좀 재미삼아 심어 놨는데요. 거긴 물이 없는 데입니다. 옹달샘이 없는 데죠. 말 그대로 그냥 옥상에 흙 요만큼 놓은 데라 이건 100% 완벽하게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결코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한두 번은 물을 이렇게 줄 때가 있지만 저도 매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옥상에 있는 고추모, 가지모, 오이가 자라서 요만큼씩 열매를 맺거든요. 100% 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야만 됩니다. 옥상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쥐어짜고 자가 발전을 하고 내 안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내야지라고 말하는데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된 복은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의미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듭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28장을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100%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절대적으로 믿는 것,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기의 절대 무능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 바탕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100% 절대 믿는 절대 신앙,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런 절대 가난, 절대 무능, 절대 신앙, 절대 신뢰,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절대 믿으시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